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뭇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미사는 성요셉 축일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 지향은 생미사로 김봉호, 우르스체누스, 권영수, 소아데레사님 가정의 평화, 그 다음에 문티모데오님, 또 함정숙 마리아님 건강을 기도합니다. 요셉 축일을 맞은 모든 분들 기억하고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교우분들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과제 성장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연미사로 최연목 마태아 신부님, 최옥현 가브리엘라님 기일을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셉 성인 축일을 맞이해서 마테오 복음을 들려줍니다. 오늘은 축일이라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요셉은 파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아내를 맞아들여야 하느냐 선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이미 서 있었죠. 파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자신의 결심을 굳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마리아를 받아들일 것인가, 내 뜻을 이룰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남자의 자존심과 또 율법에 말하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생각한다면 파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아주 몹시 고민을 한 흔적이 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꿈에 나타나죠.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의 임신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요셉 성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마리아의 응답을 요셉도 똑같이 응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요셉 성인은 자신의 일로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배우자가 감당해야 될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으로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 성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결혼은 배우자에게 닥친 현실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완성하도록 서로 돕는 것이 결혼입니다. 배우자 안에 시작된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서로 돕고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로 귀를 기울이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가 돼가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의 임신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면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오직 성모님 마리아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선택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면서 남성 위주의 사회 안에 섬김의 문화, 사랑하는 문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믿음은 무언가를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아내가 하는 일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기를 지는 요셉의 아름다움입니다. 요셉 성인은 마리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과 신앙과 순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 사랑이요 아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가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보다는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상대방의 선택을 상대방의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고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성가정이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요셉 성인은 마리아를 사랑하면서 성가정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성가정의 모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 된 사람도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 성인은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순명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자라는데 온전히 함께하면서 성가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셉 성인을 구세주의 보호자, 교회의 아버지, 성직자들의 수호성인, 수도자들의 수호성인, 가난한 이들의 수호성인, 노동자들의 수호성인,
임종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를 지키려고 헤로데를 피해서 에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옵니다. 이 어려운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완성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에집트 여행에서 돌아오고 가고 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대탈출의 역사에 깊이 참여하여 예수님의 성가정이 자유와 해방의 민족임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선택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온 마음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구원 여정을 걷도록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셉 성인을 지극히 공경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19일 바로 오늘 성 요셉 대축일에 교황으로 즉위하시면서 요셉 성인을 본받아 침묵과 순명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 성인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영성의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우리 부주임 신부님, 송영욱 신부님의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의 부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 신모니카님은 수녀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버님 송양호 베드로님은 마찬가지로 성소의 꿈을 갖고 성가대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함께 만나게 됩니다. 수녀원에 갈 날을 기다리던 신남수 모니카 어머니는 송 베드로 아버님을 만나면서 수도 성소를 선택할 것인가, 또 결혼 성소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양호 베드로 아버님의 매력에 끌려서 결혼 성소를 선택했고 세 자녀를 두게 됐으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송영욱 신부님이 사제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흥미진진하게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사제간의 식탁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니카 어머님이 이렇게 지난 일을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송 베드로 아버님은 거의 말이 없이 미소만 짓고 가끔 아멘 하면서 응답소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셉 성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고 미소와 너그러움으로 아멘하는 모습이 마치 요셉 성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11월 대림 특강에 두 분을 특강의 강사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님의 모습이 송영욱 신부님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요즘에 미사 끝나고 수녀님이 제대를 정리할 때 우리 송영욱 신부님은 수녀님을 도와서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늘 보는 송영욱 신부님 모습은 마치 요셉 성인처럼 누구에게나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 송영욱 신부님과 함께 살았던 사제들 중에 송영욱 신부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칭찬 일색인 것은 바로 요셉 성인처럼 상대방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섬기는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흔들어야 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큰소리치고 화를 내야만이 가정이 가정다워진다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모습보다는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6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세끼 식사를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한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지배하면 가정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서로 벽이 생기며 행복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큰소리나 지배가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협력하면서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는 오랫동안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의 관행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말을 소명으로 깨우치기보다는 상하, 위계로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남자는 무조건 명령하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관행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남자는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하늘 높은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이끌 때 하늘의 뜻과 우주의 이치에 맞게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자는 땅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온갖 생물이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대지처럼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생명을 주고 성장케 하는 풍요로운 존재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런 역할은 남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성을 고착시키는 고정관념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고를 고착시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역할과 사명을 제한해버리는 데 우리는 사용해 왔습니다. 여성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이 사회는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 요셉 성인의 아내에 대한 섬김은 그대로 예수님의 여성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또 마리아 막달레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고백성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남녀의 차별이 깊고 만연하고 평등한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실은 많은 차별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 공무원 중에 여성은 2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고위 공무원은 2.2%밖에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7%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은 60만 원밖에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노예제 철폐에 마르틴 루터 킹 같은 개신교 사람들이 큰 공을 세웠고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가능하게 법률을 만드는 데 가톨릭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 복음화에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요셉성이 시작한 아내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발전하여 이 사회의 차별이 아니고 평등이, 무시가 아니고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는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